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아침에도 제가 10시에 봉헌 법회를 했는데 저녁에 더 많이 오시는 것 같네요. 예, 예, 좋습니다. 제가 그 뭐 법문을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그때 아마 저번 시간에 제가 제 짧은 머리 깎은 짧은 삶을 얘기해 줬는데, 제가 이제 불광사에서 있을 때 처음에 이제 그때 교육을 시작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강원을 마치고 불교를 좀 어쨌든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전달력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쨌든 법상에 서서 얘기해야 될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대학원을 왔는데, 사실은 대학원에서 제가 배운 거는 사실 별로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직접 강의를 하면서 그 강의 준비를 하면서 내가 제대로 납득이 돼야 또 듣는 사람도 납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그때 한 3년 동안 그 기초교리에 대한 어떤 제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를 그때 가르치면서 제가 확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후배 스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나 대중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고 남 앞에 나서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기회를 혹시나 찾아오면 언제든지 기꺼이 나가서 법문을 하든 강의를 하든 하라고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이제 기초 교리에 대한 제 나름대로 어떤 그런 가르치면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혹시나 듣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정확히 깊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가르치는 입장이 돼버리면, 여기 뭐 선생님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가르치는 입장이 돼버리면 혹시 그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듣는 청자로서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더 깊이 있게 보고 더 납득이 안 가는 것을 계속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거죠. 납득할 수 있게끔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한 만큼 그 교리에 대한 깊이를 스스로 알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저녁 시간이지만 어쨌든 여기는 거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보살님들은 종교를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감성적으로, 거사님들은 종교를 이성적으로 접근합니다. 이성적으로.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감성과 이성 장단점이 있는데, 여성 불자들이 잘못하면은 약간 맹목적이 될 수가 있어. 왜? 이성이 빠졌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접근하니까 맹목적으로 종교를, 제가 어제 잠을 좀 못 잤는데 뭐 때문에 못 잤냐면 넷플릭스에 뭐 그 약간 사이비 종교 단체들, 그 사람들이 한 3명 정도 나와서 그 사람 일대기 JMS, 뭐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유명했던 기독교 그런 청년 단체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여성들이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진짜 여성들이 참 감성적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 맹목적으로 맹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이 배제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또 거사님들은 이성적으로는 어떤 교리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이성적으로는 종교를 이해하는데, 감성이 빠져버리니까 뭐가 없다? 신심이 없다. 제가 잘못 생각했나? 물론 예외 없는 규칙은 없지만, 네,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예, 너무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그래. 논리적으로. 제가 아는 한 20년 아는 어떤 보살님이 그 남편을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됐어요. 전도래, 전법이죠. 전법. 제가 기독교 그 채널을 봤더니면서 전법을 못했는데 20년 만에 이제 그 남편이 불교 대학에 등록을 했어. 기초 교육을 듣고. 왜 그러면 등록을 했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남편 거사님이, 네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는 신뢰를 못 하겠는데 네가
종교 생활을 하는 그 태도 때문에 내가 간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삶 속에서 보여준 거야. 불교인은, 믿음은, 신심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도 하지도 않고 뭐 건선도 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생활 속에서 자기가 충실하게 신행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론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 남편은 박사라, 또 자연과학 쪽의 박사라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20년 만에, 지금은 당신이 또 돌을 텄다고 또 지금 하고 돌아다니는데 제가 보기엔 아닌데 공부를 뭐 열심히 머리가 좋으니까 열심히 했겠죠. 근데 어쨌든 그 남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 말이 아니라 행위다. 행위. 그래서 우리는 불교가 신앙이 아니고 신행이잖아요. 그렇죠? 신행. 그래서 삶 속에서 내가 불교인의 삶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가 여러분의 숙제거리가 돼야 되지, 머릿속에서만 불교를 이해해서는 진정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약하다. 진정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힘은 약하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어려운 주제는 아닌데, 뭐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은 주제지만 제가 생각하는 오온 개공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오온이 왜 개공한지를 한번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한번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맨날 오온 개공 말이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체화하셔가지고 내 삶에,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바탕으로 그 오온 개공을 삼으면 뭐가 된다? 오온이 공하니까 모든 어려움이, 괴로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의 어떠한 괴로움도 다 사라진대. 오온이 개공한 것만 내가 체득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도대체 오온은 뭐 분리해서 오온과 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그럼 부처님께서는 왜 오온을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집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착은 어떤 집착이냐면, 나라는 실체가 있다는 집착에서 괴로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처님의 최대, 당신의 목적은 무슨 윤회를 벗어나는 것도 벗어난 거지만 현실에서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였어요. 고의 소멸, 두카, 고의 소멸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는 꿈속에서 고도 아니고 저 하늘나라에서 고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현실에 살면서의 괴로움이라, 그 괴로움의 소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온은 현실적인 우리의 괴로움을 야기시키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온이 공한 것만 알게 되고 체득하게 되면 여러분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온에 집착하는 그것을 떨쳐내게 하기 위해서 납득시키려고 오온에 대해서 공하다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오온이 왜 공한지를 내가 납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온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네, 그렇죠. 색, 수, 상, 행, 식. 여기까지는 뭐 그냥 알아. 자, 그럼 색은 뭐예요? 색. 우리가 보통 이제 물질 이렇게 얘기해, 물질.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우리 괴로움을 겪는 우리 중생들은 첫 번째, 물질을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나라고 실체화한다는 거예요. 그럼 물질이 물질이잖아. 지금 제 몸, 이 물질이라는 게 어디? 다 물질로 이루어졌잖아. 그래서 당연히 물질이 맞는데 그 물질이 공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물질이 공하? 지금 내 눈에 있는데 왜 공하다는 것은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인연의 화합이다 이거예요. 가합이다 이거예요. 가합. 빌려서 있다 또는 인연의 합체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이 딱 독립적으로 있어서 그것이 내가 아니라 물질 자체도 인연에 따라 모였다,
흩어진 걸. 그러니까 공한 거지.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사실 연기한다는 뜻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자,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자, 물이 있죠. 물의 인연이 어떻게 돼요? 차가운 인연이 오면 얼음으로 변하고, 그 얼음이 또 따뜻한 인연을 만나면 물로 변하고, 더 열을 받으면 수증기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물인데 어떤 인연을 만나는 때에서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모양이 바뀌고 이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물질이라는 것도 사실은 4대의 화합이라고 하죠. 4대 합. 4대. 그럼 4대가 뭐예요? 지수화풍, 지수화풍, 지, 땅의 기운, 딱딱한 거겠죠. 예, 딱딱하잖아요. 손톱도 딱딱하고. 딱딱한 어떤 물질의 성질이 모여서 된 것. 그 다음에 수니까 물의 성분, 여러분 콧물, 뭐 눈물 다 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화는 바람의 성분, 우리가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화는 저기 불, 따뜻한 여러분이 36.5도의 온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바람의 성질, 움직이는 거, 예, 움직이는 거, 바람. 이렇게 옛날에 이제 사람들은 지수, 화풍 이렇게 4대로 얘기했지만 현대 사실은 물질은 뭘로 봐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물리학이 발전 안 됐기 그렇게 했지만 현대는 물질은 그냥 원자잖아요. 원자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분자에서 원자. 근데 원자는 또 어떻게 돼요? 뭘로 또 분리돼요?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데. 원자는 안에 원자 핵과 전자가 이루어진 거죠. 전자. 그러니까 여기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사실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또 바뀌어서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전자가 여기 확률적으로 구름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구름처럼. 자, 근데 이 원자 핵과 이 원자 핵은 콩알만한, 비율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콩알만 하고 전자는 더 작아요. 근데 이 원자 핵과 전자의 그 공간이 어떻게 비유하냐면 저기 잠실 운동장에 콩 하나가 저 가운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콩 하나가 그 가운데 떨어져 있고 그 저 멀리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어. 자, 그러면 이 공간 99.99999%가 빈 공간이라. 빈 공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마치 물질이 뭐가 여기 꽉 차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미세 세계로, 극미세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의 몸은 사실은 텅 빈 거라.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넓은 잠실 운동장 가운데 콩알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 그게 원자 핵이고 저 끝에 전자가 돌아다니니까 그 공간이 빈 공간이 99.99999%가 비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지금 여러분 이렇게 부딪혀? 공간이면 통과돼야지. 왜 그러죠? 반발력,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통과 안 되는 거예요. 네,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적으로도 공한 것이고, 사실은 물질이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여서 거시 세계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지만 여러분을 미시 세계로, 아원자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은 공한 텅텅 비어 있다고 얘기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 색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가합적인 인연들이 만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색도 공한 거다. 그 색으로 이루어진 우리 나라는 것도 그래서 공한 것이고. 근데 우리는 색에 집착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몸뚱아리에 집착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물질에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잖아요. 무엇이 없던 것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나의 몸뚱아리, 나의 자아, 나의 실체라고 생각하면서 내 몸뚱아리를 누가 조금이라도 해를 입히면 어떻게 돼요? 극심한 분노가 일어나고, 공격성이 드러나고. 근데 이 몸뚱아리가 스님이 선방 다니다 보면 스님들이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스님들도 사실은 이 몸에 집착을 많이 해. 왜? 내가 아프면 누가 나를 돌볼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안 돌본다. 그래가지고 스님도 사실은 이 몸뚱아리에 집착하지만 그렇게 집착하는 것은 곧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괴로움이다. 몸뚱아리에 집착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세계에 집착하는 것은 고다. 왜? 가합적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인연 따라 구름이 비가 되고 비가 강물이 되고 이렇듯이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그러한 기본적인 인식 가지고 그러한 인식의 태도를 가지고 만약에 내 몸을 이해하고 이 세계를 이해하면 내가 가합적으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에 그렇게 집착하면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남들보다 더 잘 입으려고 애를 쓸까요? 그냥 인연 따라 있는 대로 입을 거 있으면 입고 입을 게 없으면 헐벗고 못 입었다고 좌절하지도 않고 잘 입었다고 오만하지도 않고 그냥 인연 따라 내 형편 따라 이렇게 물을 흐르듯이 색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 색이 실체다, 나다, 자아다라고 생각했던 그 인식 태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몸뚱아리의 집착으로 오는 괴로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되지.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라도 이 색은 무상한 것이다. 이 색은 변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내 몸에 깃든 병을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전생의 업이든 현생의 어떤 섭생의 문제이든 생활 태도의 문제이든 어떤 고통이 따르고 병이 생기면 그 병을 바라보기를 이것은 내 몸뚱아리가 병든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업에 의하여 이렇게 생긴 것이니 되도록이면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려고 해야지 그것을 거부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하면 오히려 병에서 오는 아픔보다 심리적인 아픔이 더해져 가지고 더 병을 기피한다는 거죠. 물질에 대한 태도를 그런 식으로 가지면 여러분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수월해져요. 그래서 암 환자의 마지막은 뭐예요? 수용하는 태도를 갖죠. 그 다음에 난 자포자기로 하지만 결국은 수용해야지만 그 수용력에 의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색은 그렇고 그 다음에 수도 공예요. 수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느낌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낌. 근데 마침 우리는 이 몸속에 수라는 놈이 있어서 느끼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 자, 느끼는 자아가 있고 느끼는 실체가 있다면 그 놈은 영원 불멸해야 돼. 그러니까 아픈 건 늘 아파야 되고, 그렇죠? 따뜻한 건 늘 따뜻해야 되고 시원한 건 늘 시원해야 돼. 근데 이 느낌이란 이 여러분이 느끼는 나, 느끼는 자아라고 생각하는 그놈은 실체가 없어. 왜 없냐면 인연 따라 그놈이 느낌을 다르게 받아들이네. 그러면 다르다는 건 뭐야? 내 안에 실체로서 어떤 놈이 밖의 인연을 만났을 때 변하는 거야. 이놈이 자꾸 변해. 그 변하는 걸 나라고 할 수 있나? 나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총각 시절에는 와이프 손 한번 잡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그 보드럽다고 느꼈던 그 손이 결혼하고 나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특히 부인들 만지려고 그러면 저리 치워요 그러잖아요. 아니 전에는 그 느낌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좋다고 해서 결혼까지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지금은 왜 싫다 그래? 아니 그놈은 그렇게 막 변덕이 심한 걸 나라고 할 수 있나요? 느낌? 여러분 느끼는 나는 인연 따라 생긴 거야. 느낌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느끼는 나는 그놈도 무상한 거야. 변하는 거야. 무상한 건 고이다. 부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무상한 건 고이다. 자아가 아니다. 느끼는 놈도 변하니까. 그래서 그놈도 공한 거야. 어쩔 때는 좋았다가 어쩔 때는 그 느낌이 싫었잖아요. 그럼 그것도 공한 거야. 그래서 공한 거야. 자, 그러면 느낌 해결됐어요. 색, 수. 상은 또 뭐야? 상은
생각이라고 그냥 보통 우리가 얘기해요. 뭐 분별작용, 표상작용이라고 하는데 상은 그냥 어떤 생각이라고 편하게 생각합시다. 생각. 여러분 생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50대 때에 어떤 누구를 생각하는 대상이든 물건이든 그 생각이 늘 일정하게 유지됐나요? 그 생각이란 놈이 변화가 없었나요? 변하잖아요. 여러분은 생각하는 나가 마치 데카르트처럼 나는 생각한다고 존재한다. 생각하는 놈이 무슨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잘못된 거지. 그 생각도 늘 변해. 네. 인연 따라 변해. 그렇죠? 어떨 때는 그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일어났다가 어떨 때는 또 나쁜 생각이 일어나.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나 힘들 때 위로해 줄 때는 참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내가 하는 일에 반대하고 내가 하는 일에 사사건 시비 걸면 좋았던 놈이 나쁜 놈이 생각이 돼. 이 생각이라는 놈이 그럼 뭐 나야? 그 나 아니에요. 내가 좋다는 인연을 불러 일으켜서 만나면 좋은 거고 내가 좋다는 싫다는 생각을 일으켜서 만나면 싫은 거야. 그러니까는 어떤 고정된 나라는 생각하는 나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그 생각도 변하니 그놈도 무상하니 그것도 공한 것이고 그것도 연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도 공한 거야. 그래서 그놈도 이제 해결됐어. 색수, 상. 그다음 행은 뭐야? 의도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의도. 의도하는 나가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죠. 아, 나는 무엇을 해야 돼? 나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아이고 나는 뭐 의사가 꼭 돼야 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의지를 발동시켜. 의지, 행은 의지거든요. 업을 발생시키는 의지. 아, 나는 의사가 될 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될 거야. 근데 내가 의사를 되려고 열심히 의지를 발동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의대 딱 가니까 나는 피를 못 보네. 피 보면 막 살이 떨어서 피를 못 보겠어. 네. 그러니까는 그 의지란 놈도 내가 생각하는 의지, 내 행위는 어쩔 때는 내가 그 마음의 발동에 따라서 그것을 행하지만 결국 때 어떤 내가 마음의 발동의 인연이 달라지면 그것도 또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도 꺾이고 의지도 생하고 의지도 생멸한단 말이에요. 그 생멸하는 것은 진정 나인가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면. 그것도 어떤 인연에 따라서 생했다가 멸했다가 생했다가 멸했다가 변화무쌍한 행동, 의지도. 그럴 때는 그거를 나라는 실체가 내가 의지를 행하는 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타파했어. 색, 수, 상, 행. 자, 그 다음에 식. 식은 이런 모든 총괄적인 것을 아는 어떤 것이야. 그래서 나는 무엇을 생각해. 그 생각 자리도 가만히 보면 마찬가지예요. 아까 분별하는 작용처럼 똑같이 어떨 때는 좋게 생각됐다가 어떨 때는 나쁘게 생각해. 네.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는 홍어를 못 먹었어요. 홍어는 제가 서울 사람이라 홍어를 못 먹었는데 제가 전라도로 출가를 해가지고 전라도 살다 보니 이제 홍어를 먹을 기회가 많아가지고 홍어를 조금씩 먹다 보니까 이제 홍어 냄새 맡으면 별로 그렇게 나쁘게 생각 들지도 않고 홍어 하면 맛있다는 어떤 식이 발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가 전에는 홍어를 못 먹어봐가지고 그때 홍어 하면 뭐 저 냄새 나는 거 저거 싫어, 저건 싫어, 좋은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지금은 왜 홍어 보면 입맛을 돌면서 좋다는 생각을 일으키냐고요. 그 생각한다는 그 식이란 놈도 사실은 어떤 인연에 따라서 좋았다 싫었다, 생했다 멸했다 이거야. 근데 그게 나는 늘 내가 생각이 일정하게 갖고 있는 나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옳은가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이 유연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고집하지 않는 거야. 내 물질에도 고집하지 않고 내 느낌에도 고집하지 않고 내 의지에도 고집하지 않고 내 분별에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에도 고집하지 않는 태도예요. 아니 물질 하나만 내가 그냥 느낌 하나에 대한 태도도 내가
그런 유연하게 생각해 버리면 여러분은 이 삶이 한 50% 이상은 더 편해질 거예요. 지금의 현재의 삶보다는. 괴로움이 덜 겪을 거예요. 그렇죠? 느낌에 대한 유연한 사고, 생각에 대한 유연한 사고. 그래서 스님은 절대란 말을 잘 안 쓰려고 노력을 해요. 절대. 스님이 되도록이면 하루에 2끼 먹으려고 해요. 아침, 점심. 저녁을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근데 제가 난 저녁을 절대 안 먹어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예, 저녁 사주셔도 괜찮아요. 절대란 말을 왜 그러냐면 이 절대란 말을 쓰는 순간 제가 가슴이 답답하면서 무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야 될 것 같은 의욕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억압하는 순간 욕망은 더 그것을 갈망합니다. 더 갈망해요. 그래서 생각을 좀 유연한 데 둬야 돼. 나는 절대 이것은 안 돼. 예, 그래서 옛날에 어떤 절에서 자라가지고 절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그 옛날 스님들은 뭐 그랬잖아요. 뭐 여자 여인을 멀리하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꼬맹이한테, 동자승한테. 그러니까 뭐 그런 데 세뇌를 당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학교 가니까 예쁜 여자친구도 생기고 그러니까 손도 잡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맨날 안 된다는 얘기만 들으니까 못한 거야.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지고 싶으니까 스킨십 하고 싶으니까 이제 자기가 좋아했던 노스님한테 찾아갔죠. 동자스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스님, 여자 손을 잡으면 절대 안 돼요. 여자하고 뽀뽀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노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얘야, 절대는 없다. 절대는 없다. 노스님 공부 제대로 하신 거지. 절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스님들의 계율을 지켜야지, 절대 지켜야지.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그 계율을 파하거나 자유롭게 하는 스님들은 스님이 저 스님은 여법한 스님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실 거야. 근데 저희가 출가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자경문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선, 지범, 개차하라 이렇게 나와요. 계율에 대해서 선, 지범, 개차하라. 선이 뭐예요? 잘 분별하라. 진이고 범하고 개 열고 차 닫고. 계율은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떨 때는 열고 어떨 때는 닫고 어떨 때는 범하고 어떨 때는 지키는 거예요. 계율에 대한 사고도 이렇게 유연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뭐 스님 어떻게 저 장가 갈 수도 있어요. 좋은 여자 만나면. 진짜 저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안 돼.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고의 유연성을 늘 열어두기 위해서 그래요. 저한테만 유연한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도 저는 존중해 줍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존중해 줘요. 절대 안 되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인연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도반들이 속퇴를 했지만 저는 절대 그것을 잘못됐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도 인연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뭐 다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절대 그런 거 절대란 말 안 쓰지.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인생에 이것은 진짜 내가 꼭 지켜야 돼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야. 내가 이것은 꼭 지키고 살아나갈 거야. 근데 그 생각이 굉장히 좋은 방향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좋다는 그 생각이 여러분을 구속하고 남을 구속합니다. 그게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발현되는 게 자식이라. 넌 이렇게 살지 마.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물론 사랑하니까 당연히. 근데 그 사랑이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고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을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너무 넘치는 사랑은 모자른 사랑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자.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자. 있는 그대로 보려고 애쓰자. 그게 정견이라. 정견.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려고 하는 태도. 그러면 여러분이 편하다니까. 저 사람이 편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만큼. 그래서 불교 공부는 그래서 방아착, 하심, 내려놔라. 이게 왜 그런 말을 계속 써요? 내려놓으래. 뭘 내려놔? 물건을 내려놔요? 내 생각, 옳다는 생각, 맞다는 생각, 그것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아, 옳은데 왜 내려놔요? 아니라니까. 그 옳다는 그 생각이 여러분을 구속하고 남을 구속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불편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인연이 왔을 때 이 생각이 아무리 옳다 그래도 한번 진짜 그 옳다는 것 때문에 나도 괴롭고 남을 괴롭게 한다면 과감히 폐기하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옳다 그래도.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어떻게 얘기한다? 대중이 원하면 소도 잡는다.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대중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면 소도 잡는 거야. 아, 어떻게 스님이 살생을 하면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그렇지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이익이 있다면, 더 많은 이익이 있고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 생각 폐기해야 됩니다. 폐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아량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편하려면 내려놓으십시오. 방아착하십시오. 그러면 많이 편해질 겁니다. 그리고 늘 오는 개공하다는 생각을 늘 생각 속에 갖고 계십시오. 이 느낌도 무상하고 내 생각도 무상하고 이 물질도 무상하고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해간다. 이 생각을 하고 사시면 많은 것들이 편해질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